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 본문을 통해 예수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컴퓨터 같은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놉니까? 동네에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데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었죠. 그 놀이 중에 여러분 혹시 개구리 반찬 게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저만 안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만. 그래서 와서 뭐 하니 물어보면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에? 그러면 개구리 반찬에. 그러면 살았니? 죽었니? 그럼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아이가 쫓아갈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고 물어본 아이들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묻습니다. 그런 놀이를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저희 교회 주차장을 보면 이렇게 조금 오래돼서 틈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틈 사이로 뭐가 자랍니까? 풀들이 자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산에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인데 바위 사이에 조금 틈이 있어요. 근데 그 틈 사이에 뭐가 자랍니까? 조그만 어떤 풀들이 자라고 거기 풀에 하얀 조그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햇볕은 따사롭게 비추고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데 정말 저는 세상에서 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핀 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 작은 그 풀과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과 풀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구리 반찬 게임을 우리한테 와서 하신다면 너 뭐하니? 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 예배드리는데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살았다고 대답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다는 생명은 뭐라고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 예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막 하다가도 수그러들어 버립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또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기서 반응이 없으면 또 수그러들어 버려요. 근데 예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가 사람 모양을 하고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이렇게 요즘에 또 발달해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옷을 입으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인공지능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상황의 프로그램에 맞춰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전자인간 337이라는 만화 영화를 혹시 남자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그 인조인간이 337이라는 번호를 받았는데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데 또 악당들을 물리치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로봇은 여러분 살아있는 걸까요? 죽었는 걸까요? 죽었나요? 말을 하는데 죽었나요? 생각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고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데 죽은 건가요? 왜 죽은 건가요? 혼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씨앗의 이 성분을 잘 압니다. 이 씨는 질소가 얼마만큼, 수소가 얼마만큼,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똑같은 모양을 가진 씨앗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씨앗을 땅에 심으면 자라나지 않고 그저 땅 속에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가 열립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올 때 씨앗을 이렇게
집에 준비해 두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면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는 거죠. 근데 겨울에 그 씨앗을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나타나서 자라서 이 씨앗이 살아있구나. 한 겨울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제 한국의 백제 고분터를 이렇게 발굴을 했더니 거기서 몇백 년 된 씨앗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건조해서 발화하지 않은 건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어요. 몇백 년 동안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로봇은 인공지능을 갖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어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하지만 씨앗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대비한다면, 영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비한다면,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기차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늘 아프고 늘 힘들게 사는 것처럼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배운 지식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수 전남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가 쓴 글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낙태에 대해서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부터일까요? 정자와 낭자가 만난 시각? 아니면 아이가 형체를 갖춘 때? 아니면 아이에게 심장이 만들어서 뛰기 시작한 때? 아니면 뱃속으로 나올 때?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시점이 있죠. 미국이 낙태를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뱃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10몇 주 이상 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약을 먹어서 아이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란 집게가 있습니다. 끝이 굽어 있고 끝에 그 안쪽에 아주 그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아이의 팔을 하나 잡아서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거를 잡으려고 할 때 아이가 피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팔을 하나 떼어내고 또 막 헤매서 발을 하나 뜯어내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게 하나씩.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를 찝어서 꺼내면 그 아이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완전히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왔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관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에 썩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머리, 팔, 몸, 심장을 다 모양을 맞춰놓고 다 나왔구나 하면 그거를 이제 낙태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시점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생명이 언제 죽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췄다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또 그것은 한국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뇌가 정지했을 때 죽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었으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호흡기를 떼내서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에크모라는 그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은 사람도 에크모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심장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가 죽지 않으면 그가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치료를 해서 나중에 심장을 뛰게 해서 살아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계도 모호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져 갑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또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사람은 죽은 걸까요? 살아 있는 걸까요?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아직 그 존재는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도 함께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사람의 몸뚱아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말하고 먹고 마시고 천국이라는 곳에서 다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산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잠들어 있고 몸이 없는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존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다 몸을 되찾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몸의 부활한 상태로 마찬가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존재가 함께 한 존재로 있는 건데, 죽음 이후에 심판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입니까? 타락한 천사의 부하들입니까? 타락한 천사의 부하들이에요. 인간의 죽은 영혼은 음부든 낙원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이 찾아온다고 하고, 그 당사자와 죽은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를 말하고 죽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흉내내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거나,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 떨어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관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그런 일들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표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은 단지 미러클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건 이정표죠. 그러니까 기적이 단순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기적만 보았기 때문입니까? 기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나사렛의 목수 출신 젊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외모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임금으로 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은 요한복음 6장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기를 원하실까요? 배고프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다 누가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만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영적 양식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떡을 갖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떡에는 이 세 가지 떡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리떡, 기적의 떡, 생명의 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리떡은 누가 가져왔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는데 누가? 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뭡니까? 실제로 있는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몇 명이 먹게 만드셨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그 2만 명이 먹은 떡은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이 아니고 기적의 떡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삼으려고 하는 임금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피해서 가버리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나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어떤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수정 아시죠? 크리스털 결정은 매우 조직적이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태를 충실하게 복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은 스스로 번식하고 짝을 짓고 진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이것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젤리 모양의 미생물인 완보 동물이라는 게 있는데, 또 아르테미아라고 하는 새우는 수년 동안 동명기간을 갖는데 먹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형태를 바꾸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기 위해서, 즉 살을 찌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과거에 TV에 나오면 사장님들은 되게 어떻게 생기셨나요? 배가 조금 나오시고 이마가 벗겨지셔야 돼요. 그럼 저분 참 복스럽다, 참 사장님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적게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살을 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이 보리떡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또는 종교적이어서 기적의 떡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민은 먹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헬렌 로스비라고 하는 외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뉴욕에 세미나를 갔었죠. 그 세미나 때 들은 이 선교사의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서 콩고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는 미국의 하버드보다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의대이니까 얼마나 수제였겠습니까? 28세에 가서 39세까지 11년 동안 성실하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 8월에 콩고에서 신바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들 중에 일부가 선교사 거주 지역에 왔습니다. 내 가족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로스비 선교사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 나라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절대 고독과 그 절대 고통에 내던져져서 여자 선교사로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헬렌 로스비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선교했습니다. 근데 그 반란의 그 고통을 겪은 후에는 예수께서 헬렌 로스비를 위해 살고 예수께서 그녀를 위해 선교하는 것을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적을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가 세계 선교사 대회에 유일하게 3번씩이나 강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간증하기를 자기가 그 고통을 겪기 전보다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이 훨씬 더 경건하고 아름답고 숭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을 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손으로 조금씩 벗겨냈습니다. 그녀가 콩고에서 당했던 고통이 마치 나뭇가지 껍질이 벗겨지듯이 자기 살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없이 새싹이 나올 수는 없었다.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통해 나는 그 인위적인 헌신, 그 껍질이 다 벗겨진 후에야 예수께서 맺게 하는 그 사랑의 싹이 나왔고 나는 그때서야 그 콩고의 원주민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는 캠브리지의 의대를 나온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후에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천해진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검고 무식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교양적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목사의 삶과 인격에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의 삶의 인격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사탄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허용하고 누리게 하지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떡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이 그 예수가 베풀어 준 기적의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피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헬렌 로스비가 겪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예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체가 복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보리떡이나 기적의 떡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해야 생명이 있고 예수가 함께 하셔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때 앞에 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뒤에 책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구약은 풀어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그것을 어긴 쪽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으시고 인간이 어기면 인간이 죽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고, 죄 짓지 않으신,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변증가이면서 선교사인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80살을 연세가 80이셨고 그 말씀할 때에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20억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가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인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소용이 없다.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많은 역사와 능력을 일으켰지만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즉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라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이 짧은 복음성가의 가사가 제 설교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밖에 틀어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랑을 통해 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복음성가는 시편 18편 2절에서 3절에서 근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